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확신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건데,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뭐라고 또 선포했냐면 40절 마지막 부분을 가니까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라. 결국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런데 먼저는 뭐라 그랬냐? 이 패역한 세대에서 라고 말했어요. 이 표현을 사실은 베드로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41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표현을 마태복음 16장 4절 보니까 악한 세대라고 말했는데요, 사실은 악하기도 하고 음란 세대, 음란한 세대 이렇게도 표현하셨고요. 그리고 비슷한 구절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대요. 자기 백성이.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세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심각하고 심한 그런 표현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대로 두면 이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클지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표현은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구원을 지금 다급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안개 때문에, 안개가 이렇게 짙게 껴서요, 앞에 있는 절벽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거기에 차를 몰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차를 몰고 간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그 안개 뒤에 어떤 상황을, 안개 다음에 일어날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면 그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당연히 소리를 질러서라도, 그리고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사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최선일까요? 오늘 베드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성령까지 선물로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가슴이 아파서 고통을 호소했던 형제들에게 아주 정확한 답을 줬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사실 이 두 문장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획기적인 신분의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임하셔서 그를 돕고 인도해 가시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꾸 이거를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믿으셨다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려고 그렇게 자꾸 애달파하세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감각으로 되지 않아요. 감정으로 되지 않아요. 진리로 되는 겁니다. 진리, 사실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 이렇게 하죠. 계약, 아파트 계약하고 뭐 집 사잖아요. 예. 그럼 집을 사신 분, 뭐 차를 사시거나 뭐 컴퓨터를 새로 사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뭐든지 새 거를 사면 기분은 그 당시 좋죠. 그러나 그 기분이 계속 갑니까? 이 집이 내 집이다, 이 차가 내 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계약서에 찍힌 당사자 간에, 판 사람과 산 사람 간에
찍힌 도장이나 사인을 통해서 그 서류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사실을. 그러니까 내 감정이 그 집안에 살면서도 이게 언제 내 집 되나, 차를 운전하면서도 이게 언제 내 차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럼 이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예수님 그랬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진리 가운데로. 진짜 가운데로 진짜가 무엇인지를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생활이에요. 이게 새로운 삶이 아니면 뭐예요? 이러한 삶을 지금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는데, 내 감정에 따라,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건 정말 지금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다시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예수님 믿는다면 내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획기적인 신분의 변화를 갖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구원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1차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우주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청중이 들었던 메시지는 사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속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얘기했다면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를 왜 용서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답변은 모든 인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의 계획과 목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 방법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거죠.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실 수 있고 또한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과 아는 모든 분들, 이웃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선포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저도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